오늘은 호세아서 9번째 이제 강의 시간으로 호세아서 4장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이제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우는 일에서 떠났으므로,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났으므로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ecause they have left off to take heed to the Lord라고, 주님께 주의를 기울인 일에서 그들이 떠났기 때문이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한번 이렇게 직역을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음행하고 행응함으로 인해서 주님께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 여러분 제목이 생각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6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4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했습니까? 지식이 부족해서 망했습니다. 어떤 지식이 부족했습니까? 주를 아는 지식,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깨달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지리라. 그 말씀과 이제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과 한번 나누려 하냐면,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인 일에서 떠났으므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기울일 수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추면서 주의를 기울일 수가 있습니까? 예,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주의를 기울일 수 없다는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아주 알려주는 귀한 교훈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함께 이제 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9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길들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보응하리라. 자, 여기 먼저 우리 흥미로운 말씀이 나옵니다.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 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그 백성의 그 제사장. 오늘날 말로 하자면 그 밥의 그 나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그런 뜻과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뭘 뜻하냐면요, 타락한 백성들, 음행하는 백성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주에 관한 지식이 부족한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누가 똑같다는 겁니까? 제사장이 똑같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뭡니까?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준이나 그 북왕국 이스라엘을 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될 제사장들의 영적인 수준이 똑같다.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 되리라. 한마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이 얼마나 하락해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을 전혀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똑같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며 섬기던 제사장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제사장들이 아니라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던 제사장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과 불법에는 제사장들의 영적 타락 역시 한몫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열왕기상 12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인데요. 거기 보면은 우리 열왕기상
12장 25절에 그 소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금송아지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관하여 왕이 의논한 뒤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고 라고 해서 송아지가 몇 개입니까? 지금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9절 말씀에 그 금송아지 하나는 어디에 두었습니까? 베델에 두었고 또 하나는요 단에 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1절에 3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의 집을 짓고 레위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 곧 백성들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며 또 여로보암의 유대에 있는 명절처럼 8월 곧 그달 15일에 명절을 정하고 또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니라. 또 그가 베델에서도 그와 같이 행하여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희생물을 드렸으며 또 자기가 만든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베델에 두었더라. 이와 같이 그가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하여 정한 달 곧 8월 15일에 자기가 베델에 만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렸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절을 정하고 제단 위에 헌물을 드리고 분향하니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준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셨습니까? 예. 지금 자기들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날짜를 정하고 금송아지 만들어내고 또 뭘 했습니까? 예, 제사장들도 그냥 우리 그 31절 말씀 보세요. 레위의 아들 중에서 제사장들을 삼도록 하셨는데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았다. 한마디로 완전히 이제 자기 멋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누군가를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가장 천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그들이 베델과 단에서 분향하고 송아지에게 분향을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의 그런 그 영적 타락을 보고 슬퍼하실지가 보이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 말씀도 보십시오. 열왕기상 13장 33절 옆에 있죠.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그 일이 있은 뒤에도 자기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금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산당의 제사장들로 삼되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를 구분하여 산당들의 제사장들 중에 하나가 되게 하였으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그 법에 따라 제사장을 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 생각나는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제사장도 삼고 하나님께 우상도 만들어 섬기고 이랬던 것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범죄 타락이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백성들에게 주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고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쳐줄 제사장들이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백성 중에서 가장 천한 자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고 원하기만 하면 오늘날 말로 하면 그냥 안수도 해주고 제사장이 되게 해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영적으로 자격이 없는 자들을 그냥 제사장직을 수행케 했던 것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준이었습니다. 물론 오늘날로 우리가 보자면 가장 천하고 낮은 자라 할지라도 교회 지도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혀 사역자감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직업상 그런 제사장직을 마음껏 수행하였기 때문에 제사장의 수준이 그러니 백성들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역시 그 백성이 그 제사장이 되리라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인 일에서 떠났으므로 먹어도 족하지 아니하고 행음에도 늘지 아니하리라. 백성들은 물론이거니와 제사장들 역시도 어떤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까?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났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히브리서 2장 1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대해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뭐에 기울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들은 것에서 더 열심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저 주일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나와서 들은 말씀 그냥 듣고 교회 가서 들었으니까 끝.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네. 할 수만 있다면, 전해진 말씀을 또 듣는 것이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있으면 체크해놓고 그 말씀이 내게 좀 어떻게 와닿는가, 그 말씀 한번 일주일간의 나의 양식으로 삼는 것 역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그것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들에 부주의함으로써 깨닫지 못하고 믿음과 결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도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9절 말씀.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분명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이 하나님의 대언의 말씀에 빛을 대하듯이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이 대언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며 격려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주의 말씀에 기울여야만 됩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 상황은 어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지 아니었고 백성이 지식이 부족했고 주에게 기울이는 일에서 그들이 완전히 떠났습니다. 백성만 떠난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 역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부흥과 번영과 성공과 형통을 비전이라고 하면서 이런 기복주의 신앙을 강조하면서 거기에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기울여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귀 기울이는데 저희들이 애써야 되겠다. 근데 누구부터요? 저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 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저는 물론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기울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났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다고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먹어도 족하지 아니하고 행음에도 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땅에 기근이 닥친 것입니다. 시장에서 빵을 충분히 살 수 없고요. 들에서 수확물을 충분히 거둘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행음은 늘었지만 결코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인구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행음과 포도주와 새 포도즙이 마음을 빼앗아 가느니라. 자, 그들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일에는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어디에 뺏겼습니까? 행음과 포도주와 새 포도즙에 그들의 마음이 뺏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표현들을 하자면 이스라엘의 도시마다 술집이 넘쳐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음행을 저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불법들이 굉장히 창궐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향락상업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음행과 주류 산업을 이제 우리가 들 수가 있는데 백성들의 영적과 도덕 탈락은 물론이고 일상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뭡니까? 술과 음행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것에 마음을 빼앗겼다면 회개 외에는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에 혹시 빼앗기지는 않았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을 사로잡는 것이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신이라고 알려진 사탄 마귀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행음하게 하고 포도즙이나 돈이나 쾌락이나 명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기울이는 것에서 세상으로 마음을 향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지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어디로부터 지켜야 됩니까? 사탄 마귀로부터 빼앗기지 아니하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귀 기울이는데, 이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데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애써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애쓰기를 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본문 12절. 내 백성이 자기들의 나무 토막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막대기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나니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밑에서 떠나 음행의 길로 갔기 때문이라. 자, 사실 여기에 굉장히 아주 재밌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백성이 지금 하나님께 조언을 구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조언을 구하고 있습니까? 나무 토막에 조언을 구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들의 막대기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나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럴 수 없어요, 여러분. 나무 토막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그 나무 토막에서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무슨 응답이 있습니까? 전혀 있을 수 없는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행운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로 좀 마음이 뺏겨서 지금 제정신이 아닌 상태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바로 이러한 나무 토막에 조언을 구하는 이런 우상 숭배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음행으로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묻고 조언을 구하는 대신에 나무 토막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막대기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나니라는 말씀에서 우상을 통해 응답받는 우상 숭배자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유다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에게 경배하는 이들이 있었고요. 또한 하늘의 여왕에 분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나무나 돌로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밑에서 떠나 어디로 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음행의 길로 갔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인 음행의 길로 떠나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3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상수리나무와 포플러 나무와 느릅나무 밑에서 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이 좋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은 행함하며 너희 배우자들은 가늠하리로다. 자,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들이 행운과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이 빼앗긴 이후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 대신에 우상들을 섬기면서 나무 토막에게 조언을 구하면서 지금 음행의 길로 갔습니다. 한 번 더 영적인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13절 말씀에서는 그 영적인 간음의 아주 상세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집회를 갖는 것이 아니라 산꼭대기에서 희생물을 드리면서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면서 또한 그런 종교 행사가 이스라엘 곳곳에 넘쳐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마다 산당들을 지어놓고 거기서 분향하며 소원을 비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한 상수리나무, 포플러나무, 느릅나무 밑에서 분향하는 사람들을 보는 것은 너무나 일상적이었고 자기들 멋대로 되었던 그런 제사장들이 이러한 집회에서 예배를 주관하면서 백성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일이 일상화되었던 모습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배교와 영적 타락은 이스라엘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그랬었고요. 주님을 찾고 믿는 이들은 너무나 적어서 소수의 남은 자들 뿐이었음을 우리에게 지금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을 경배하지 않고 그분을 떠나 우상들의 희생물을 드리고
분향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랬죠, 여러분? 바로 그것들의 그늘이 좋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명령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들의 그늘이 좋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사람들에게 옳은 것이지만 사람들이 항상 좋아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30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서 30장 10절 말씀. 이사야서 30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보지 말라 하고 대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대언하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들을 말하며 속이는 것들을 대언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이 생각납니까?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말씀을 전하는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목회자들에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이렇게 가르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현대교회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과 죄에 대한 말씀하지 말아주십시오. 또한 천국만 얘기해 주시고 지옥은 말해주지 마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바른 것을 대언하지 말아주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듣기에 좋은 부드러운 것들만 말해달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그런 영적인 상황이 지금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시 영적 현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현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본문 14절 읽겠습니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배우자들이 간음해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스스로 분리하여 음녀들과 함께하며 창녀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니라.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지리라. 자, 엄청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 북왕국의 이스라엘처럼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게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배우자들이 간음하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 나부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잘 설정하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 내 배우자들, 우리 가족들이 영적으로 먼저 1차적으로 영향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주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무서운 심판이 뭔지 압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 중에 최고 수위의 징계는 뭐냐면 징계나 벌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배우자들이 간음해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리라. 한마디로 주님께서 포기했다는 겁니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용인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신다는 것인데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불법이 충만하게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결국 나중에 그 죄가 쌓이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이래서 그 진노를 퍼붓게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은 엄청난 그런 심판의 말씀이 아닐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1장 24절 말씀. 로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거기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자, 누구에게 하라고 계신 말씀입니까? 이게 누구들을 지칭하고 있는 거죠? 지금 동성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올로 말하면 게이들과 레즈비언들, 그 동성애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렇게 욕되게 하는데 그 동성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신 결과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성애는 타고나는 어떤 성향이나 기질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들을 내어주셨다. 영어로는 뭐라고 써있냐면 gave up.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보시죠. 24절 말씀에 God also gave them up to uncleann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gave up, give up, 포기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과 상상과 마음,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심판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본문 14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본문 15절 읽겠습니다. 비록 너 이스라엘이 창녀짓을 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도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도 말며 또 주께서 살아계신다 하고 맹세하지 말라.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지금 타락하고 있고 하나님께 영적인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데 남왕국 유다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따라서 본받고 따라서 죄를 짓지 말라고 지금 유다에게 지금 경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당시 유다에는 영적인 왕들이 있었는데요. 회개와 부흥을 주도했던 히스기야와 또 요시아와 같은 그런 선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한번 찾아보죠. 호세아서 11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의 집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싸되 유다는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며 성도들과 함께 신실하도다. 그러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타락했지만 유다는 어땠다는 겁니까? 좀 가망성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됩니다. 한국 교회와 우리나라를 이끌어간 정치 지도자들이 제대로 우리들이 마음 먹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의 그런 긍휼을 저희들이 입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본문 15절에서 유다에게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고 벳아웬으로 올라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길갈이 어디입니까? 길갈은요, 이스라엘이 주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거부하고 자신들의 왕을 세우겠다고 했던 그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들도 이방인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던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길갈입니다. 이해 가셨죠? 그런데 벳아웬은 어디입니까?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8절 말씀에 보면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웠던 베델의 외곽 지역이 벳아웬이라는 곳입니다. 바로 베델이라는 도시의 이름이 하나님의 집인데 벳아웬이라고 하는 뜻은 따라해 보십시오. 불법의 집입니다. 뭐라고요? 불법의 집.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 벳아웬은 불법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길갈로도 가지 말고 벳아웬으로도 올라가지 말라는 건 뭘 뜻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너희들이 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집이 아닌 불법의 집으로 향하지도 말라, 올라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15절 말씀에서 주께서 살아계신다고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런 맹세가 가능했는데 때로 맹세를 하게 했습니다. 주님은 왜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5장 2절 말씀을 보시죠. 예레미야서 5장 2절 말씀. 예레미야서 5장 2절 말씀.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비록 그들이 말로는 주께서 살아계신다 할지라도 참으로 그들은 거짓으로 맹세하니라. 한번 들어주신 호세아서 지금 4장 14절에서
지금 15절에서 그들이 맹세하긴 했는데 어떤 맹세를 했다는 겁니까? 지금 거짓 맹세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입으로만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영과 진리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뒤로 물러서는 암송아지와 같이 뒤로 물러섬으로 이제 주가 넓은 곳에서 어린 양을 먹이는 것 같이 그들을 먹이리라. 자, 여기는요 어떤 말씀이 담겨 있냐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배교와 멸망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제 그들을 넓은 곳에서 어린 양으로 먹이는 것 같이 그들을 먹이리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암송아지 같이 뒤로 물러선 이스라엘을 주님께서 좁은 곳이 아니고 어디예요? 넓은 곳으로 먹이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땅덩어리가 어때요? 넓습니까? 좁습니까? 좁습니다. 근데 넓은 곳으로 간다는 건 뭘 뜻할까요? 세계 곳곳에 이스라엘의 심판받아서 흩어지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길을 잃어버리고 그 양들처럼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만 들어주십시오. 에스겔서 34장 5절에서 6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졌으며 흩어졌을 때 들의 모든 짐승에게 먹이가 되었도다. 내 양들이 모든 산과 모든 높은 언덕에서 두루 떠돌아다녔으며 참으로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아무도 그것들을 찾거나 찾으러 가지 아니하였도다. 왜 이들이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넘어졌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둘지니라.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벌 중에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버려 두는 형벌이 가장 무서운 형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더러움에 버려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민족을 버려두신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힘과 철학과 속임수와 더러운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주님께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마시는 것이 시게 되었느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행음하며 그녀의 치리자들은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돈을 내라 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요. 그들의 마시는 것은 순수한 포도즙이 아니라 포도주요 독주였음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시는 것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식이 되었다. 여러분, 식이 되었다는 건 뭘 뜻할까요, 여러분? 바로 그들이 드리는 음료 헌물에 관한 말씀인데 주님께서 받을 수 없는 것을 음료 헌물로 드림으로써 주님께서 그들의 마시는 것이 시게 되었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행음을 하고 치리자들은 뭘 하라고 좀 말했습니까? 돈만 밝히는 겁니다. 너희는 돈을 내라. 예. 오늘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세금을 걷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헌금을 걷어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타락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의 결과임을 우리가 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거저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저주라. 우리는 거저받는 것을 거저주는 사람입니다. 주님은 돈 없이 사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치리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너희는 돈을 내라고 하는 일이 허다한데 우리는 이 일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바람이 이미 자기 날개로 그녀를 싸매었은즉 그들이 자기들의 희생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자,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은 이미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장 4절 말씀 보시죠. 시편 1편 4절 말씀. 1편 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도다. 바람에 날리는 겨가 누구와 대비되고 있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들. 예,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경건치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런 풍조에 따라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흔들거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울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똑바로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길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호세아서 13장 3절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3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고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회오리 바람 날리는 겨와 같고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으니라.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차 타고 가시면 굴뚝에서 나는 연기 같은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연기가 이렇게 멈춰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냥 사라집니다. 네. 바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지금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바람이 이미 자기 날개 그녀를 싸매어 즉 그들이 자기들의 희생물로 인하여 뭘 당하게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한다. 부끄러움을 당한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 말미암아 이 북왕국 이스라엘처럼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이 되어서 넘어지는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넘어지게 되면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입니다. 주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에서 떠나야 됩니까? 떠나지 말아야 됩니까? 떠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좀 길지만 우리 9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백성의 그 제사장이 되리라. 내가 그들의 길들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에게 보응하리라. 그들이 주에게 주의를 기울인 일에서 떠났으므로 먹어도 족하지 아니하고 행음에도 늘지 아니하리라. 행음과 포도주와 새 포도즙이 마음을 빼앗아 가느니라. 내 백성이 자기들의 나무 토막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막대기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나니 이런 행음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밑에서 떠나 음행의 길로 갔기 때문이니라. 그들의 산 꼭대기에서 희생물을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상수리나무와 포필로나무와 느릅나무 밑에서 하나니 이는 그것들의 그늘이 좋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너희 딸들은 행음하며 너희 배우자들은 간음하리로다.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배우자들이 간음해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스스로 분리하여 음녀들과 함께하며 창녀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니라.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지리라. 비록 너 이스라엘이 창녀짓을 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도 말고 베다웬으로 올라가지도 말며 또 주께서 살아계신다 하고 맹세하지도 말라. 이스라엘이 뒤로 물러서는 암송아지같이 뒤로 물러서므로 이제 주가 넓은 곳에서 어린 양을 먹이는 것 같이 그들을 먹이리라.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둘지니라. 그들의 마시는 것이 시게 되었느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행음하며 그녀의 치리자들은 수치스럽게도 너희는 돈을 내라 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도다. 바람이 이미 자기 날개로 그녀를 싸매었은즉 그들이 자기들의 희생물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예,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주님께 귀 기울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심지어는 나무 토막의 조언을 구하고 행음하며 또 여러 가지 세상의 향락도로 찌들어서 백성들은 물론 제사장들까지도 참으로 영적인 수준이 타락했다는 그런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날 이런 우리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 역시 이런 말씀을 저희들이 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목회자인 저는 물론이고 우리 교회 여러 우리 형제자매들 모두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이리저리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이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께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이 주님의 길을 잘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잠깐 말씀을 놓여서 잠깐 기도하고 수요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